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네. 예. 시작했나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보는 본문이 몇 개였어요? 7개에다가 룻기까지 해서 8개의 본문을 보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서 룻기는 2번 읽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날, 7번째 날 보는 그 본문이 이 사도행전 2장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이 그 성령이 임하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그 당일이니까 그 당일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번 연속으로 읽는 것이 되어 있어요. 2장 1절부터 42절까지 읽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또 38절부터인가요?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읽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은 오순절의 7개의 그 본문과 함께 룻기를 보면서 뭘 배우는가, 여기서 뭘 배우는가를 잠깐만 하면, 제가 수요일 날 했던 그 내용이 뭐였어요? 궁율이죠. 궁율을 배우는데요. 오순절에 궁율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궁율을 배운다 그랬죠? 레위기 23장에 오순절 77절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한 절을 더 할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그렇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추수할 때에 다 베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에 배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게, 객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표면적인 그 배우는, 표면적으로 본문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레위기 23장에서도 있고 신명기 26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26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11조를 내지만 매 3년마다 너희 성 안에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0의 1을 더 내가지고, 즉 3.3% 정도 되겠죠? 3.3% 정도를 더 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써라? 구제헌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구제 물품으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 안에 뭐하는 사람이 없어라. 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최소한 다른 거 문화는 못 누리지만 좋은 집은 다 살지 못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배고픈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셔야죠.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줄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마르지 않고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오순절
그 하나님의 절기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1년에 3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꼭 내 앞에 모여라, 얼굴을 보여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들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농사. 할렐루야. 네. 보리농사, 밀농사, 그 다음에 과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확물들이 있을 그 시기, 그때에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오순절에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샤반 예배 때 잠깐 한 거죠. 네. 무슨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배우는 것, 이 오순절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 그랬어요? 향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도 요엘서 같이 보는 그 2장에서도 내용이 뭐였어요? 팥중이가 또 메뚜기가 황충이 먹었던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게. 할렐루야. 주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에 본문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이 됐지요, 그죠? 여기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 약속의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랬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갔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거기까지가 딱 누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다시 시작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떠나지 말고 꼭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연날이 못해서 약속의 성령이 올 거야.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계속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러다가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오순절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방언. 네, 방언인데 여기에서 방언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랄랄라로 나타났어요?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그 언어로 나타났어요? 각 지역 언어로 나오죠, 그죠? 네. 각 지역의 언어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니까 77절이니까 여호와의 절기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베드로와 함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전념하다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각 지역의 말로 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 2장의 사건들인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지금이 몇 시대요? 제3시인데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밑에 해석으로 돼 있으면은 몇 시로 돼 있어요? 오전 9시에요. 오전 9시. 오전 9시니까 술 먹을 시간이에요. 술 안 먹을 시간인 거예요. 해장술 먹을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이 술 먹을 보통 상식적으로 술 먹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해장술 먹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120명이. 예. 그러니까 술 먹은 거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요엘서를 말씀하시죠.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생각에 90% 이상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가 다르겠죠. 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참고해 봅시다.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예요? 말세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네? 잘 여기서부터 이제 잘 쫓아오셔야 돼요.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자,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한 장만 자기 성경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자, 33절만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약, 이 구약 전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된 이후에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거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믿으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뭐 했어요? 받았지요.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뤄내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인데 그가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인데 자의로 해요? 누구 뜻대로 해요? 예수님 뜻대로.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 영광, 내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이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르느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탁월한 예언을 해도 예수와의 모습이 이 땅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던 그분의 모습이 안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면 그가 능력을 행하는 자인지 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은사는 받았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이 부분이 명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윗절에 있어요. 8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임하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나팔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책망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이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잖아요.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께 갔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갔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1절 요거 한 번만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11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새바에 기다리고 내가 짓눌려도 힘든 건 있지만 좌절하면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아멘.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착한 일, 옳은 일을 하다가 뭐라 그래요? 낙심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주님이 이기셨어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그 요엘서 2장 우리 이번에 같이 보는 본문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죠. 늙은이들이 꿈을 꾸죠. 그때에 또 내 영을 부어주세요. 똑같은 거죠. 그 윗거랑.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이 뭐해요? 예언하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내가 이래가지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피와 불과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달이 핏빛이 되어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요엘서의 이 말씀이랑 지금 붙어서 같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예언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19절부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 2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가 또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이 있는데 성령님은 그 심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거는 절기로 치면 어떤 절기겠어요?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가을절기겠죠. 나팔절, 대속제일절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죠? 여기에 이 마지막 절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장막절, 이거는 천년왕국이겠지만 수장절, 그거는 진짜 심판, 포도주를 막 밟으면서 이 피같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피가 몇 스타디온 뭐 이렇게 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계산했더니 몇 킬로 된다고 그랬죠? 아니 몇십 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심판이랑 같이 천년왕국 그 부분이 이제 같이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즉 심판이 있을 거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죠. 할렐루야. 교회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교회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인사해 보세요. 교회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는 먼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할렐루야. 성령님과 기도하던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은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됨은 심판을 이깁니다. 믿으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뒤로 다시 넘어와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함께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이 3시, 즉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대로인 거야.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 손에서 죽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
자,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게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다윗이 이제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제 조이방에 거하니 이는 너는 오늘 거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이 그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면 그는 무엇이다?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누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1절을 보세요. 미리 본고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즉 부활하시는 그 상황을 다윗이 보고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다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1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리셨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아멘 할렐루야. 120명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몇 명이 봤어요?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500여 명이 봤다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근데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 나머지 어디 갔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죽었는데 그분이 진짜로 살아난 것을 본 380명인가요? 없어진 숫자를 보면 대충 380명은 어디로 간 거야?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나 고기 잡으러 갈게 이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성령님이 정말 세게 나한테 한번 딱 임해 주시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속으로만 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 오늘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요. 길 가다가 그 성령 다 까먹는 게 나예요. 우리.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0명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 그 주님이 위로 올라가셨어. 그러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했죠? 33절.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뭐 했다?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 약속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더니 너희가 보고 지금 너희가 듣는 이 모습 그대로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요엘에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순절에 7절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자, 36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딱 듣고서
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37절에 마음에 찔려. 찔림이 온 거야. 마음에 찔림이 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아멘.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계속 성경을 보는, 성경을 대하는 기본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사해 보세요.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36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았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알아들어. 누구야? 메시아. 뭐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할렐루야.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그냥 그냥 없어.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출해 주시는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먼저 삼아 주셨다고요? 주님으로 먼저 삼아 주셨어요. 온 땅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 끝나면 누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잖아. 다. 예배 끝나면 내가 주인 되잖아. 내 맘대로 하잖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잖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찬양 부를 때는 그분이 주님 같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같아. 근데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내 생활권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그분이 종이지. 이게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뭐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이게 그거예요. 우리 침례 다 받았잖아요. 아멘. 침례 받은 게 이거예요.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겠다, 살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가 침례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 새 삶이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분은 누구든지 간에 그분은 주님이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왜 네 주인이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네 주인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주권이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로 이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 주인 대신, 즉 주님의 종된 그들을 주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배우면서 나왔던 거, 무교절 뭐였어요? 내 뜻을 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이게 무교절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스트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되는 그 무교절. 세상 지식, 나의 방법, 이게 내 신앙에 들어가면 첨부되면은 이거는 순전한 떡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성령님이 이제 내게 오시면 내가 살던 그 패턴이 이제 끝나는 거고, 주님의 그 요구대로,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43절부터죠. 4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숨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뒤로, 사도행전 그 뒤로 쭉 가보면 나오죠. 계속 이제는 제사장이냐 사내들인 거기 그 사람들한테도 무섭지도 않아. 이제 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쟤 뭐 잘못 먹었냐? 쟤 엄청 무식하던 애인데 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냐? 그들이 변화된 베드로를 알아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믿으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어야 돼. 우리한테 있어야 돼. 아멘. 옛날 같았으면 더 막 나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참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주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면은 다 심판에 다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했대요. 이게 예수님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냥 가셨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승리하신 거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개념으로는, 세상 개념으로는 진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랐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승리했느냐, 패했느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이뤄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되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 그런 논리는 너무너무 세상 논리와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어떤 위치에 가야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인정하고 따라가는, 이게 지금 기독교예요.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총신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수 해임. 어떤 교수가 해임된 거예요? 총장?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가르쳤던 교수가 해임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몇 명의 총신대에서 몇 명 소수의 그 신학생들이 그 총신대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천지보다 더 이단스러운 기독교, 신천지보다 더 이단스러운 기독교.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왜? 신천지는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했죠. 잘못 풀어냈죠. 그죠? 그런데 신천지보다 더 이단스러운 기독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했어. 빼거나 더하거나. 성경 자체를 인정 안 해. 성경 자체를 인정 안 해. 잘못된 거래. 그러니까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성경을 잘못 푼 신천지보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단스러운 거지.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조회수가 없어가지고 뭐 얘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소송 걸고 이게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교단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그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이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기독교 나와서 한번 맞짱 뜨자. 나는 이해 못했었어요. 쟤네들이 제정신이야, 쥐약을 먹었나?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정말로 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 뭐라 그래요? 작은 예수.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일이라. 내가 가면 약속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한 심령에 각각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 가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꿈꿨어요?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바랬어요? 아니요. 하나라도 더 얻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보니까 다르지 않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시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진리가 나오는 거야. 생명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살고 싶은 거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슬퍼하는 거예요. 롯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죠. 참 싸가지가 바가지 같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큰아버님부터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뤄야지. 이게 가란다고 지가 좋은데 지가 먼저 딱 가는 이 싸가지는 어쨌든지 조금 덜 됐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 했대요? 고통을 받았대요.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는데,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 창조주의 그 질서에 반하는 이 정말 죄악이 가능한 여기서 살면 안 되는데 괴롭다. 그래서 그 롯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과 같이 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믿으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죄악된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만, 속상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게 같이 사는 것이 어둠과 같이 있고 그 구렁텅이 더러운 곳에 같이 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밝혀내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대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할렐루야.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빛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다시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의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버지께 맡기고. 제가 아버지께 맡기는 것 같아요. 맨날 같이 언제까 이러는 것 같아요. 후자 같잖아요. 보면 사실 저 후자 맞아요. 언제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하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걸 참으신다. 약속의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그 예수님이 사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육신대로 세상대로 계속 이렇게만 살려고 그러니까 괴로워요. 슬퍼요. 속상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가끔 그 누구죠? 이문세인가? 그래서 가끔 그게 생각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나는 그냥 좋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면 정말 좋아. 이 부분만큼은 저와 동일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